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친히 찾아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을 예배케 해주십시오. 그 주님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다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 고난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고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고난 주간을 허락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주님,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옷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 같이요. 빌라도에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시다. 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백성들이 종려 나무를 들고 환영을 했어요. 그게 지난주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우리 예수님은 붙잡히게 되십니다. 그리고 각종 모함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이죠.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고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는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새벽에 아멘. 지금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이시죠? 빌라도는 실제 인물인데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이름으로 AD 26년부터 36년간 약 10년 정도를 유다의 로마 총독으로 재임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고백하죠? 맞습니다. 사도신경에 그는 누구에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기에 등장해요. 즉 역사적으로도 악명을 날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명예로운 인물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죽인 자로 낙인이 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자 했던 인물은 빌라도가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과 대제사장,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모든 인물을 다 언급을 해요. 그런데 그 핵심은 왜 빌라도라고 하냐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요,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빌라도가 사형 자체를 집행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책임자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즉 당시 사형 집행권은요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피식민지니까요. 당연히 로마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줬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포용 정책으로 사내들인 공의회 들어보셨죠? 유대인의 자치 기구입니다. 우리나라 국회 같은 곳으로 이해하시면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든 정치, 행정,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의 허락하에만 부분적으로나마 집행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끌려왔습니다.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있어요. 지금 빌라도에 가기 전이죠. 이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죄목으로 끌려가셨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은 밤에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규율이었고 어둠은 죽음이니까 빛이 있는 낮에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밤에 하고 있다. 즉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빌라도는요, 이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발했던 신성 모독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합니다. 지금 빌라도는 누구의 총독이죠?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요? 예수가 로마의 반역자이냐 아닌가만 보면 돼요. 황제를 위협하는 인물인가 불순분자인가 아닌가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신성 모독은요 사실 누구에게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문제예요. 로마는 다신론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요 겉으로는 신성 모독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마음은 어떻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본심이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가 지금 누구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모든 관심이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자기들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요? 질투가 나는 거죠. 시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포포 몬스였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빈들에 모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을 외면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자유하지 못한 자를 자유하게 하시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런 분이 있다니 눈이 도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팬덤층이 생긴 거예요. 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가시거리예요. 밥줄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이었잖아요. 기득권의 적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이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상황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샘이나 질투를 몰랐을까요? 혹시 몰랐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요? 시기해서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넘긴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알면서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했다는 거예요. 머뭇거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알면 공정하게 재판하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주저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머뭇거리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총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의 관심은 이미 공정한 재판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요. 자신의 권력,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권력의 속성입니다. 맛을 보면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불안하고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 독재 체제들이 왜 그렇게나 불안해하는가? 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시기는 6월절입니다. 지금 언제라고요? 6월절. 우리나라 설날 같은 민족의 명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흩어진 모든 디아스포라, 가족, 친지들이 다 모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무슨 날이 있었죠? 3월? 맞습니다. 3.1절. 독립운동과 같이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도 식민지니까 폭동,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빌라도는 지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그는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안 되고 주저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러함으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신기하게도 빌라도는 초기에 어땠대요?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다. 재밌죠? 그런데 무리들이 곧바로 반대를 해요. 강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지금 자신을 왕이라 하는 사람은 황제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을 놓아주면 네가 반역자라는 거예요. 빌라도 네가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우리가 너를 고발할 거야. 협박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 어떻습니까?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현실에 타협할 것인가? 진리를 따를 것인가? 두 가지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하죠?
그는 공정한 재판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 12절 다 같이요. 빌라도가 자, 지금 상황이 이해가 돼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여러분,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책임자가 누구예요? 빌라도입니다. 그러면 그는 로마 황제가 임명했어요. 황제가 파송했어요. 유대 전체를 관할하는 직속 무엇입니까? 상관입니다. 그러면 누가 판결을 내야 돼요? 자기가 판결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그걸 지금 누구한테 넘기고 있어요? 백성들한테.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너무 황당한 모습인 거예요. 무책임한, 무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리더의 모습도 아니고 그저 회피하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도망가고 있어요.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체 이게 무엇일까? 자, 13절, 14절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성을 다 놓았어요.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할 지금 리더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군중들의 소리가 왜 높아지는가? 리더의 모습에 달려 있어요.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다수가 꼭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다수가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여러분, 다수의 폭력성을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집단으로 포장할 때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 개개인의 생각을 포장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의 결론으로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급한 일반화죠.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 같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모두가 맞다고 하니까. 이단들도 비슷하잖아요. 옆에서 부추기면 그게 맞아 보여. JMS도 맞아 보여. 그러니까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이 누구예요? 어떤 무리들이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환영했던 그 무리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또 그들 중에는요, 아까 말했던 오병이요.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경험한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즉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험한 자나 아닌 자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로 치면 믿는 자나 아닌 자나 똑같은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모습과 무리들의 모습과 종교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교묘하게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누가 속단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하지만 믿는 자가 지금 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못 박으시오 라고 내가 입 밖으로 안 할 뿐이지, 여러분, 마음과 실상은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빌라도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제2의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빌라도가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결국 빌라도는요, 진리를 무시합니다. 타협해버려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의 평판을 위해 불의를 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구를 놓아줬대요? 바라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것도 언어 유희인데 예수라 부르는 바라바예요.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잡히셨고 이미 사형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 바라바 예수는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아이러니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어떠한 기준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없으면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고 때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적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든 것이면 불안한 거예요. 매번 타협해야 되고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한순간 편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영원의 가치를 진짜를 진리를 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를 향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을 향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용기예요. 무엇을 붙들 것인가 누구를 볼 것인가. 빌라도의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빌라도가 고민했어요. 그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과감히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헷갈릴 게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어야 해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 안에 빌라도의 모습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은 피할 수 있지만 그 끝은 결국 죽음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분별케 하십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분명한 기준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너무 재밌는 상황이에요.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금 재판을 받으세요? 인간에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다 같이요. 빌라도가 여러분 이 부분도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에만 유일합니다. 자 뭐라고요? 이 질문 앞에서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쭉 보십시오.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주 부끄러운 역사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봤습니다. 좋은 왕도 있었어요. 하지만 늘 어떤 역사요? 멸망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 남북이 침탈을 당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열왕기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그리고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참 성전이신 맞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여야 해요. 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가장 탁월한 왕은 다윗이었어요. 잘 아시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기준은 지금도요. 다윗입니다. 왕의 표본이에요. 하지만 그가 역사적으로 밧세바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자기가 아내를 취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급격히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은 기울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그 혈통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팩트는 어두운 말년을 보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쓸쓸한 역사의 뒤로요. 다윗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면 다른 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영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즉 진짜 왕은 누구인가? 오늘 마가와 마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눈에 보이는 황제나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침묵하십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자, 지금 어떻습니까? 왕이 재판을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처럼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가 말한 그대로 다 하면 돼요. 불법과 술수가 이미 난무한 법정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항해야 돼요. 항소해야 돼요. 고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철저히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포자기입니까? 될 대로 되라 이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세상보다 빌라도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 여러분 아니 이 세상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곤욕을 당하여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도 어린 양과 같이 나는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억울한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란죄로 붙잡힌 예수는요, 바라바는 놓아지게 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져요. 이것은 억울함을 뛰어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수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시비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당장 끝장을 내야 합니다. 그럼 물론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구한테 오해를 받으면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열받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자신을 입증하려 하고 변호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죄인이 되길 작정한 것 같습니다. 모든 모함을 뒤집어 쓰세요. 철저히 버림을 받으십니다. 심지어 성부 하나님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저항이나 투쟁이 아니라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여러분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침묵하심, 받아들이셨어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죄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침묵해야 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 오직 하늘의 뜻에 모든 걸 맡기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이면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죽어야 사는 성부 하나님과 철저히 끊어지셔야만 완전한 죄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죄인이 예수님이 되셔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어야만 승리하는 역설적 신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끝에 있을 영광의 기쁨을 보셨습니다. 사라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의 가치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원한 나라의 참된 승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앞에 머무십시오. 높아진 자존심을요 철저히 깨뜨리십시오. 그 자존심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 존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주님이 사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못 박으십시오. 높아지는 내 안의 빌라도와 종교인의 위선을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떠한 것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세요?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의 침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침묵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묵묵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중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세요. 고난의 길, 좁은 길,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수많은 빌라도의 모습과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수많은 장애물과 걸림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진리를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에 타협해서 현실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빌라도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나 자신의 높아짐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감추게 되고 그 길을 따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숨겨진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빌라도의 모습을 대면케 하여 주시고 보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게 하고 걸림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있는 모든 악함과 거짓과 어두움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침묵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지만 타협하고 있고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고 불의를 택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택하고 있는 모든 어두움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내 안에 있는 빌라도를 돌이키길 원한다고 침묵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침묵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연약한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빌라도의 모습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직한 내 모습을 대면케 하여 주시고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이고 진리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내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아니한 진리 앞에 불의를 타협하고 있는 내 모습 가운데 은밀한 유혹과 거짓과 어두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가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고난의 주님,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진리의 길을 따르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고난의 길은 이미 앞서 행하신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이 길을 따를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고난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어떠한 것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냐는,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죽으셔야만 했냐는 거.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 존귀한 백성으로 돌이키길 위해서, 우리를 살리길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셔야 돼요. 포커싱 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사 인간으로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좌절과 아픔과 슬픔을 친히 공감하시고 시공간을 뚫고 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었음을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예수의 길을 따르며 그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돌이켰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높아진 마음을 못 받게 하시고 내 자아를 못 막아 깨어지고 깨트려진 낮아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결코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영혼 구원과 구령의 열정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이번 주에 부활절이 있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 원하시는 생명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서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 그 주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령의 열정, 복음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고 회복이 되어지고 뜨거운 열망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마지막입니다. 따로 주기도문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놓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계획하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사오니 그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그 뜻을 동참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뜻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뜻임을 고백하오니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힘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